모기 한 마리가 날아오자 어떤 사람이 모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산 올라가요. 공책 한 권을 들고 딱 때려잡으려는 순간에 노트를 들고 공책을 들고 때려잡으려는 순간에 모기가 그러더랍니다. 모기가 잠깐만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모기 하는 말이, 아니 파리가 날라오면 공책 가지고 홀홀 쫓는데, 아니 나는 왜 날아오게 오면은 이 박살을 내느냐. 그렇잖아요. 파리는 노트 가지고 그냥 공책 가지고 날아가라고 그냥 홀홀 이렇게 내쫓는데 왜 나는 이게 박살을 내느냐.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야, 파리는 날아오면서 항상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냐. 에? 잘못했다고 빌지 않냐. 너는 한 번도 나한테 빈 적이 있냐? 피나 빨아먹고 말이야.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하고 노트를 가지고 모기를 박살냈다고 그러죠. 오늘은 모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파리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참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참새.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신신당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거든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무엇을 신신당부하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신신당부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신신당부하죠. 오늘 본문도 보면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권세자들을 이야기하죠.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12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믿는 백성들을 섬세하게 세밀하게 돌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밀하게 너희들 돌보고 있다. 아주 섬세하게 너희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너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는지 아느냐? 너를 생생하게 돌본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예까지 우리 예수님이 들어요. 얼마나 너희들을 섬세하게 돌본지 아니? 얼마나 세밀하게 돌본지 아니? 이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참새에서 예를 들어요. 참새. 한번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오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립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물을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몇 아사리오? 한 아사리오. 잘 기억해 두세요. 한 아사리오는 그 당시 유대 화표의 그 명칭인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원 정도 돼요. 그러면 참새 두 마리가 1,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면 참새 한 마리는 얼마예요? 500원이잖아, 500원. 너희 아버지 큰데 너희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도 그렇고 우리나라 땅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가장 흔한 새가, 주변에 흔한 새가 뭐예요? 참새예요, 참새.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나가보면 마당에도 참새가 앉아있고 담벼락에도 참새가 앉아있고 지붕에도 참새가 앉아있고 빨래줄에도 참새가 앉아있고 나무를 봐도 참새가 앉아있고 참새가 너무 흔한 새예요. 참새가 얼마나 흔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1층에 가끔 뭐가 들어오냐면 참새가 들어와요. 참새가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들어와요. 구멍 타고 들어오는데 나갈지는 몰라. 그래서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그 참새 사체, 죽은 것을 가끔 제가 발견해요. 참새가 그만큼 우리 주변에 흔하죠. 여러분, 참새 고기 먹어보셨어요? 참새 고기 먹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용숙 집사님은 참새 고기를 드셔보셨다? 체육 장로님이 참새고기 드셔보셨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오지사님이 참새고기를 들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용숙 집사님이 참새고기 드셔봤다? 참새는 주로 어디서 팔아요? 제대로 말씀하셨네. 포장마차 술 안주거리라고요. 술 안주거리. 그래, 그렇지요. 술 안주거리예요. 옛날에는 포장마차에서 주로 이게 참새구이 했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지나갈 때 그 코를 찌르잖아요. 냄새 고소. 그래서 탁 소주 한 잔 그냥 마시고. 이 참새가 잡기 이제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포장마차에서 참새 고기가 사라졌지요. 그 다음에 참새 고기를 대용해서 나온 게 뭐예요?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근데 이제 메추라기도 지금은 키운 데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기 나오는 새가 메추라기잖아요. 메추라기를 참새 대용하는데 이 메추라기 제가 먹어보니까 그 참새하고 비슷해요. 좀 고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참새보다 좀 크고 살도 좀 많은 게 메추라기죠. 그러죠. 근데 메추라기도 요즘은 포장마차에 안 나와요. 요즘은 꼼장, 장어구이, 곱창. 목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다녀봤거든요.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그 참새의 고기의 그 유래를 제가 잘 압니다. 참새에서, 메추라기에서, 꼼장어에서, 장어구이에서, 곱창에서.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0장 29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한 아사원에 참새 2마리인데 이 2 아사원에 참새 5마리라는 말은 원래 참새가 몇 마리여야 돼요? 4마리여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한 아싸리에 2마리는 2 아싸리는 4마리였는데 근데 여기서 5마리. 그럼 한 마리는 뭐예요? 그래요. 따라합시다. 덤이다. 이게 흔하니까 덤으로 준 거죠. 덤으로 준 거죠. 그렇죠. 덤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붕어빵 팔잖아요. 1,000원에 몇 개? 2개. 2,000원에 몇 개? 5개 준다니까요. 요즘 붕어빵도 비싸죠. 많이 좀 비싼데 요즘은 제가 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1,000원에 붕어빵 2개 주는데 그러면 2,000원에서 사가면은 뭐요? 5개를 줘요. 그럼 갈등 생기잖아요. 1,000원 맞추면 살까? 2,000원 살까? 에이, 그냥 한 번 더 준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2,000원 주고 5개를 사지. 그렇죠. 덤이에요, 덤. 이게 참새가 한 마리는 뭐예요? 덤이죠, 덤. 그만큼 흔하다는 거예요. 흔하다. 화장품을 사도 큰 것 사면 뭘 줘요? 샘플 주잖아요. 샘플 얼마나요? 요만하잖아요. 그렇죠? 샘플을 하나만 얻어오는 게 아니라 화장품을 하나를 사면서 5개를 얻어와요. 그럼 5개를 얻어오면은 이 화장품 산 것만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덤이죠. 샘플.
덤이요. 이 참새가 이 한 마리 정도는 덤으로 주는 것이 뭐였냐면 참새가 그만큼 흔했다는 그런 거. 그만큼 흔했다. 여러분 참새가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참새 거처가 어딘지 아세요? 참새의 거처는 그 처막 밑에 굴을 파서 거처하죠. 그렇죠. 처막 밑에 굴을 파고 특히 기아집에 보면 이제 구멍들이 많이 있는데 빈틈이 많은데 거기서 둥지를 틀고 새들이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새들이 삽니다. 참 이 많은 새들이 있는데 가장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고 모양도 없는 새가 참새예요. 참새. 예쁜 구석이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예쁜 구석. 여러분 다른 새들은 그걸 울어도요. 그것도 품위가 있어요. 좀 예뻐요. 아름다워요. 울어도 그러면. 이 참새는 우는 소리도요. 아주 경박스러워요. 아주 천박하다고 그럴까? 찌찌찌찌찌찌찌찌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주 경박스럽게 울어요. 오늘 제가 참새를 그냥 밟아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다른 새는 울어도 우는 거 뻗고 이렇게 뻗고 좀 품위가 있잖아요. 이 참새는 찌찌찌찌찌찌찌찌찌 그러잖아요. 울어도 경박스럽게 울고요. 날아가는 것도요. 벌써 이 참새들이 나누면 한 마리 나누면 동시에 날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참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럼 보면 다른 새는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뭐 힘을 자랑한다든지 모양을 자랑한다든지 발톱을 자랑한다든지 부리를 자랑한다든지 돼지처럼 살을 자랑한다든지. 근데 이 새는 모양도 그렇고 이 날아가는 것도 그렇고 새스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참새는 보세요. 발톱을 자랑합니까? 부리를 자랑합니까? 날개를 자랑합니까? 돼지처럼 나 살 많소. 살도 자랑합니까? 여러분 새는 꼭 주목만 하거든요. 참새는요. 제가 옛날에 참새 많이 잡아서 살아요. 근데 이 깃털을 벗기고 안에 그 내장을 다 꺼집어 내면은요, 뭘밖에 안 나냐면은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어느 하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참새 자랑이 있다고 그러면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다. 별로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참새의 자랑이에요. 그냥 할 것 없는 거죠. 할 것 없는 거.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박한 새가 바로 뭐냐면은 참새예요. 얼마나 흔하든지 그냥 한 마리 정도 그냥 덤으로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참새예요.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덤으로 주는 참새조차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덤으로 주는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참새 한 마리 내게 귀하게 돌보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이 참새를 보잘것없는 참새지만 아침이 되면 하나님은 참새들에게 따뜻한 햇살을 비춰주잖아요. 그렇죠? 따뜻한 햇살을 비춰줘요. 밤이 되면 하나님께서 또 보금자리를 허락하죠. 참 이 하찮은 이 참새도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걸 줘요. 이 봄만 되면 이 벌레들이 날아가도록 해줘. 날아가.
그래 봄, 여름, 가을 벌레들 날아가게 해서 하나님이 참새를 먹이거든요. 그럼 겨울에는 여러분 굶어 죽게요? 하나님이 참새 먹이를 주잖아요. 어떻게 줘요? 이 가을에는 논밭에 그 이삭을 논밭에다 뿌려주는 거예요. 땅에다가 곡식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서 겨울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 사람마다 다 잘난 구석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다 잘난 구석들이 하나씩 있는데, 근데 난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도 많은데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인격이 후덕후덕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나는 이 성격도 아주 개빵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또 피해요. 입을 열면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나의 존재를 보면 어떤 때는 마치 참새와 같은 존재로 느낄 때가 많아요. 무가치한 존재. 입을 열면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지. 남들은 그래도 가진 것이라도 있고 그래도 남들은 그래도 잘할 것이 있는데 나는 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나를 자책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세밀하게 돌보신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요 근래 이제 수술 받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난주에는 우리 공유 권사님 다시 수술을 받으셨지. 우리 항상 집사님도 얼마 전에 또 수술 받으셨지. 저는 그 수술을 앞에 둔 성도들 마음은 제가 100% 공감은 못하지만, 근데 제 마음에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저분은 지금 두려워할까? 얼마나 저분이 지금 공포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낼까? 저분이 지금 웃고 있지만 저 마음에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을까? 제가 그 읽혀지거든요, 그 마음들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읽혀져요. 수술 앞에 두는 성도님들이 수술을 들어갈 때마다 마치 제가 수술실에 들어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내가 차라리 수술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 그럴까, 부모. 수술로 잘 끝났다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우리가 연약하고 그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탄식하면서 애정을 갖고 하나님이 돌보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10장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그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땅에 떨어진다. 신학적인 용어로 주권이라. 주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핵심 교리. 칼빈 교리의 핵심 교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덤으로주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존재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생명이 달려있고 내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해야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한다고 그러면 누가 비웃을 것 같아요? 참새가 비웃어요. 날아가는 참새, 하찮은 그 참새, 덤으로주는 그 참새가 나를 비웃을 것이에요. 나 같은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나 같은 인물인 참새도 하나님의 섬세하게 세밀하게 돌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한 백성을 돌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두려워하느냐고. 참새가 아마 비웃을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무관심하지 않게 돌보시는데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31절에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따라합시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참새를 섬세하게 세밀하게 돌본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해서 참새가 안 죽느냐 병들지 않느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만 참새도 죽어요. 병들어요. 포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 겨울에 죽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던지는 돌멩이에서 죽기도 하고요. 그물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뱀에 물려서 뱀의 밥에 대해서 죽기도 하는 게 여러분 이 참새예요. 병들어서 죽어요, 여러분요. 근데 분명히 사실 하나는 참새도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여러분 어린아이 던지는 돌멩이에 죽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밖에서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예의를 드립니다. 머리털 드리죠. 30년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보통 사람들이 머리털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요? 매돌? 보통 사람들 평균적으로 약 한 10만 개 머리털이 있다고 해요. 10만 개. 저는 뭐 적은 사람은 뭐 적겠지만 많은 사람은 뭐 12만 개, 13만 개 있지만 보통 한 10만 개 정도 머리털이 있다고 해요. 저는 한 5만 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하루에 0.37cm 자란다고 그래요. 한 달에 1cm 정도 자란다고 그러죠. 하루에 보통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냐면 50개는 60개 빠진다고 그래요.
근데 100개 이상 빠지면 그때부터 탈모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머리털 세본 사람 있어요? 머리털 세본 사람, 내 머리털 세본 사람. 저는 요즘 머리털이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 가운데는 휑하거든요. 안 보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앞머리에 안 빠지고 가운데 머리에 빠지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예전 조금 전부터 샴푸를 써도 그냥 샴푸 안 써요. 탈모 방지용 샴푸를 씁니다. 탈모 방지용 샴푸를 쓰는데도 머리털이 자꾸 빠진 것 같아요. 이제 탈모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 야, 너 이리 와봐. 나 심심한데 할 일이 없는데 네 머리털이 몇 개 있나 한번 세보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여러분 머리털 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셀 수도 없잖아요. 몇 개인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아침에 샴푸하고 머리 감았는데 몇 개 빠진지 전혀 모르거든요. 세보지 않았어요. 머리털이 방바닥에 있으면 여러분 관심 있게 보나요? 관심 없어요.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머리털 빠진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내가 관심 갖지 않는 이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세요. 하나님 일부러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아셔요. 다 하나하나 세서 아시는 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머리털이 몇 개 있는지 어느 아침에 머리털이 몇 개 빠진 것 하나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세밀하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의 어떤 작은 것까지도 사소한 문제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돌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체면이 있지. 그리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 작은 것까지 기도해야 돼요.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막 성교, 나라,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 기도답고 하나님 내 작은 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너무 사소해서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그 일까지 머리털 하나 빠진 것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큰 문제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소한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고 있다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머리털 예를 들으신 거예요. 두려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꼭 두 가지를 바라보세요. 참새 바라보시고, 참새 보려고는 밖에 나와야 하잖아요. 머리털을 넣으세요. 방바닥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보면 되잖아요. 보세요. 오늘 집에 가보세요. 아마 머리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빠져 있는지 관심 안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리털 빠지기까지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밖에 나가서 참새를 보시고 밖에 못 나가던 안에서 여러분 머리털까지 몇 털을 보세요.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의 셋다는 할 일이 없어 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에게 뭐였단 말이에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 비행기가 비행 도중에 불안정한 기류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불안정한 기류를 만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비행기가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추락하는데 막 100m, 200m씩 추락하거든요. 여러분 경험 안 해요? 저는 경험해봤어요. 불안정한 지루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제가 비행기 지금 잘 안 타요. 제가 제주도 누가 가자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한 번 이렇게 비행기 기류에서 놀래본 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다 새어나가지고 가는 비행기는 안 타려고 하거든요. 비행기가 한번 떨어지면 100m, 200m 떨어진다고요. 툭 떨어져요, 툭 떨어져.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비행기가 불안정한 기류에서 흔들리기도 갑자기 툭 떨어지더라고요. 기내에 있는 모든 선임들이 사색이 된 거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회개하기를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유언서를 막 쓰기를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색이 됐어요. 근데 한 소녀가 비행기 제일 앞에 있는 한 소녀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주 재밌어하고 아주 태연히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은 아주 사색이래 앉았는데 얼마 후 비행기가 안정돼서 손님들이 소녀에게 이상하게 물었습니다. 애야, 너 비행기가 흔들리고 너 비행기 떨어질 때 안 무서웠어? 무섭지 않았니? 근데 이 소녀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 왜 비행기 떨어지는데 안 무서워? 그건요, 우리 아빠가 유능한 기장이신데요, 이 비행기를 지금 조종하고 계세요. 자기 아빠가 유능한 이 기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장이 이 비행기를 지금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능한 아기 아빠를 믿으니까 이 비행기 떨어져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즐긴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아빠가 조종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행기 요동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면 창조자이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세요. 내가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비행기 안에 있어요. 유능한 비행기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돌보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면서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유능한 기장 되신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운행하고 나 그 안에 있다니까. 그 안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덤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 무가치한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아주 관심을 갖고 들고 계세요. 우리가 머리털 하나, 이게 그냥 바로 쓰레기로 버려지는 그런, 우리는 관심조차도 없는 머리털 하나,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할 때 생각하는 그 머리털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뭐예요?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돌보고 계세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어떤 사건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나를 돌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있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보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르는 참새를 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공포에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덤으로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가치한 참새도 내가 세밀하게 섬세하게 돌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너희들이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내가 그것조차도 관심 있게 너희를 돌보고 있다,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다. 그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참새를 바라보게 하시고 떨어지는 땅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